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기를 벌써 약 2년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93번째 누가복음 강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면 예수를 잘 이해하게 되고요. 예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 믿는 일과 예수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통해서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나 또 저에게나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오늘 93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목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0장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고난과 또 도전과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하고 행동할 때하고 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다양한 모함과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모함을 하고 또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그 도전 가운데서 늘 손해나는 것은 당시 도전을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손해가 났습니다. 뭐 말을 하다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도리어 말한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했더니 도리어 그 도전하려다가 자기네가 당하는 꼴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들이 있지요. 아니 유대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한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모시는 일들을 인생의 평생에 꾸미고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대대의 소원이었던 이 소원을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기회를 잡고 시간만 되면 호시탐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메시아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생각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것들도 정말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한번 그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귀하게 또 소중하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은 왕인데 이 예수의 아버지는 어때요?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것도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또 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부녀고 예수의 동생들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조건도 안 맞고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는 나사렛 사는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건이 안 맞고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길 예비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안 보이고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를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당시 예수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조건, 자기들이 기대했던 조건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독한 이 사람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대가를 치르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예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결국은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라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정말 말씀을 좋은 말씀이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다 알지 못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이미 비뚤어져 있는데 좋은 말씀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요. 알아듣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안식일을 갖다 놓고 왜 율법을 어기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별 다양한 이야기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잘 넘어가고 계시고요. 그때마다 그 부분에서 지혜롭게 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애매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지요? 혹시라도 저는 세금 안 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인우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세금을 냈나요? 오늘 인우가 아침에 맛있는 빵을 사러 갔을 때 아마 빵에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빵은 부가세가 붙는지 잘 모르겠네요. 과자를 사면은 과자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고요. 만약에 운동화를 산다면 운동화에도 10%의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신다면 기름을 넣을 때에
개솔린을 넣는 거나 또 경유를 넣었을 때 여러분은 세금을 여러분이 낸 기름값의 거의 반 이상은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하고 여러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금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이 그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요즘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각각의 국가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 게 최고 좋은 거냐? 자동차 세금이 그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사람들 몇 명씩 보내가지고 혹시 세금 밀려있는 자동차를 보면 번호판을 떼어놓으면은요, 이게 한 달에 한 사람이 몇 개씩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을 띄어가면 이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세금을 내야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세금을 요청하고 있고 국가가 유지되는 일에는 이 세금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세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만약에 이 본문에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무슨 직업이었냐면은 세무 공무원들은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마태 같은 친구들은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교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단체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을 걷는 자체가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로 봐가지고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죄인이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도 안 하고요. 교류도 안 하고요. 같이 식사도 안 했을 정도로 천박하게 생각했었던 시스템이 당시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가 그들의 질문에 야 세금을 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졸지에 국가의 반역자가 됩니다. 국가라고 얘기하면 로마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마 국가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세금 저항 운동을 내면은 결국은 국가가 그를 구속해버리고 국가가 그를 밀란의 죄나 반란의 죄를 적용해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질문은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다음 주 설교 가운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게 부활입니까? 별 질문, 어려운 질문,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저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오늘 20절에 설명을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성경 속에서 보면 20절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총독의 그 관리 아래 붙여버리려서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저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에게 신문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아주 예수님은 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한번 좀 보여줄래? 이 돈을 보여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세금으로 보면은 종교인으로서는 종교세를 내야 되고요. 또 당연히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비록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세금을 내야 되는 인두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얘기죠. 이런 대답이 정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거나 또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잠잠하더라. 왜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현명한 대답, 이 현명한 결정, 현명한 선택,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선택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대답이 되고,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현명하게 오직 주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명한 대답, 현명한 설명, 현명한 선택이 어떤 것일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정탐하고 이 예수를 위하여 트집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현명하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네들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모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또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서, 비록 저들이 이 말은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써먹은 말이지만,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들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거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고 또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야, 예수가 가르치는 게
우리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자기네들이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죄 사함 받았어 라고 이렇게 선포만 하고 돌려보냈어요. 또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요,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요즘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애매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아마 만약에 그렇게 답이 나오면은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물어보면 뭐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중이면 이미 다 내가 할 일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값이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기도 중인데 기도 응답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참 말하기 좋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모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떤 사람이 돈을 꼬갔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 고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성경에는 송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송사고 어디까지가 송사하지 말라는 걸까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답답해가지고 이 장모님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 당사자를 다 확인하고 나니까 돈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줄 돈이 없는 거야. 줄 돈이 없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무슨 돈을 받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못 받았다니까 그 장로님 목사님께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 중인데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못 받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하시는 예수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리한 쪽으로 써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각조각 갖다가 써먹다 보니까 예수의 전체를 못 보고 예수의 부분밖에 못 보게 되고요. 예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뭔가 부족하군요. 내 속에 아직도 생명이 없군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거예요. I am sorry. 죄송하네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날 보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지적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향하여 쌍심지를 켜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자기의 무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도전하고 결국은 누구에게 실패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리어 손해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교훈이 자기들의 교훈과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자기네들을 가르치는 대제사장의 그 가르치심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다르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다 끝입니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은 구원을 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도 따라가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와서 대답하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쳐서 왜곡되게 가르치지 말고 내가 편리한 쪽으로 가르치지 말고 어제는 귀에 걸었다가 오늘은 코에 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르치지 말고 일관적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만을 가르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보여지는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관점에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어때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람을 차별합니까? 예를 들면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면 자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너 저 뒤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보여지는 것과 환경적인 것과 나타나는 현상학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주류 사회, 당시 사회에서 야,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 교류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었던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당시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국가의 반역자, 결국은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렸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마태 같은 친구는 제자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이 시스템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전쟁이 너무 많았거든요. 전쟁이 많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다 성적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생겨요? 혼혈이 생기잖아요. 혼혈이 생기는 이 친구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정통성은 유대주의적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국가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파생된
일들이라면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혼혈인을 태어났다. 혼혈인이 태어났다는 이 일들 때문에 졸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혼혈인, 특별히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 사람 군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도 못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자기네끼리 다시 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야 여인아, 너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썩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간에 오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제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이해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데리고 누가 청문회를 하냐면은 제자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야, 그렇게 좋은 은혜를 왜 이방인에게 주냐고 난리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한 수 더 뜹니다. 나도 안 가고 싶었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기까지는 못 벗어난 거예요. 어디까지만 갖고 있냐면 역시 유대주의죠. 이 신앙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틀을 깰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특별히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교회가 파생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서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설교자들을 보내서 순회하게 하고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는 데까지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아니하든 나이가 드셨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삶이 좀 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부족하고 좀 더 완벽하지 못하고 좀 더 부끄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에게 달려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것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서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데 주님이 나를 받아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요청만 하시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결코 외모로,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가 건강하든 아니면 병이 들었든,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돌아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도 현명한 선택과 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가르치는데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고요. 예수를 가르치는데 없어질 것과 낡아질 것으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또 잠깐 임기응변으로 잠깐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르치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서로 먼저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다만 가르치는 자요 소개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먼저 결정해서 너는 교회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선택은 사람이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햇볕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받아야지만 되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환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선택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시대의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